우리 이 시간에 소수이지만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그렇게 크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적 행사 가운데에 10월 13일이 실패의 날로 정하고 실패를 기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기념일이라고 할 때 오늘 8.15 해방과 같이 어떤 기쁨, 국민들에게 그 날을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의 위로 용기를 주기 위하여 날을 정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실패의 날로 10월 1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성공해야 그날 기념하지 않나요? 결혼해야 결혼 기념일 같은 거 정하지 않나요? 생일해야 생일날을 정하여 그날을 기쁘게 지내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왜 실패의 날을 정하고 있는 건가요? 핀란드 그러면 노키아가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노키아 그러면 통신회사입니다. 우리와 같이 삼성, 전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나 소위 스마트폰, 애플폰이라든지 삼성폰이 나오면서 회사가 몰락했어요. 물론 국가에 제지산업이나 조선산업이 있었는데 함께 하향 곡선을 걷게 됩니다.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대체 먹거리는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 세월이 가면서 노년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전반적으로 실의에 빠지게 돼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소위 벤처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알토 대학교에서 동아리가 있었는데 벤처 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문제는 벤처 사업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죠. 하나는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도전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실패가 더 많은 것이 벤처 기업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건가 고민을 하다가 기업인의 총수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국가의 지도자들을 모셔서 자신의 고민을 말을 하면서 실패의 날로 이 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의 기업 총수였던 CEO 그 사람도 오게 하고, 또한 조앤 롤링, 이 사람은 해리포터 작가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패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위 취약 계층에게 주어지는 돈을 받으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글을 쓰고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출판사에 다녔지만 누구도 쾌히 출판을 허락하는 곳이 없었잖아요. 무려 12번이나 찾아다니면서 간신히 해리포터를 출간하게 되었고 이게 성공했잖아요. 빌 게이츠도 오늘의 세계에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패의 반복을 거치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의 경험 이야기를 그날에 들으면서 그래, 실패를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이런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어내는구나, 이런 국가적 날로 정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는 병영, 병가, 이런 군인들이 싸우게 될 때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일어난다. 언제나 전쟁하면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다. 그렇다고 무서워 전쟁을 피한다면 결국 망하는 거다 라는 말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승리만 있었나요? 언제나 성공하고 잘 되는 일만 있었나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누구나 다 실패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굴곡진 삶을 살아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문제 제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았어요. 어떤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8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들 이삭만을 선택하잖아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할 때에 그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선택됐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 미리 결정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정성 이것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경기 시합이 있습니다. 그 경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너 1등, 2등, 3등 정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앞부분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이나 악 행하기 전에 이삭 선택했어. 그들이 어떤 나기도 전에 두 쌍둥이 가운데 둘째 야곱을 선택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 전지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 무수부재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빼놓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화나는 거라고요. 세계 공정, 세계 투명 기구에서 대한민국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일까? 상위 아니에요. 예? 물론 바닥도 아닙니다. 공정성에 있어서, 투명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투명함이 많다. 그렇게 세계 투명기구에서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무리들 누구일까?
이들은 말해요. 엘리트 그룹이다.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그룹에서 소위 부패 부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거기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소위 관피아라는 것, 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영입합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던 그가 공직에 있던 어떤 기관에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과 누구? 선후배 관계. 누구? 상사와 부하 관계. 높이 자기가 받들고 있던 분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직에 있는 장관이나 현직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좀 잘 봐줘 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부패의 현실이다. 세계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조국 사태 같은 거.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력을 만들어서 대학을 지나가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엘리트 그룹의 부패적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 풀의 베인범과 같이 말라지는 자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공정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의 심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되 악을 행한 자 사망의 음부 불못에 넘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8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합니다. 말하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 그들이 삶을 보고 윤리적 도덕 기준 아래서 착하게 살았어. 그러므로 이세 선택해. 야곱이 바르게 살았어. 그러므로 에서보다 야곱이 나아. 이렇게 선택해야 공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한다? 어찌 공정한 하나님이냐? 라고 문제 제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하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15절 말씀을 말해요.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을 끄집어 와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 15절에서 봐라. 일찍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람셋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옵니다. 며칠? 60일 걸려서 와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먼저 모세는 산에 입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용이 8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며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40주야를 있었다라고 말해요. 40주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궤를 주죠.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 설계 도면을 주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디자인을 해서 주죠. 그리고 기타 여러 말씀들을 어디까지? 30장까지, 31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함흥차사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신 만들라 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론이 그들의 요청이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야 하는데 모세는 사라지고 내려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의 금붙이 다 내놔. 금붙이 가져옵니다. 그러자 불 속에 집어넣고는 뭘?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주위에 춤추며 노래하며 아우성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의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 부패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모세는 흑업지급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소리가 나요. 노래 부르고 아우성을 칩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난장판이 된 거죠. 분노하는 모세는 외칩니다. 금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셔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였나이까. 그리고 유명한 기도의 내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거 9장 3절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지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와 같이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슬퍼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오면 그래, 다시 너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총을 입은 자여, 은총을 입은 자여, 반복해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은총, 다른 말로 쉬운 성경에는 전부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 오늘 본문 15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너희들 율법 잣대에 의하면 심판받아 질면받아야 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다? 그런 진멸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편지의 핵심은 복음을 말씀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복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3장으로 넘어오면 복음이라는 단어 사라져요. 그리고는 뭘로 바꾸느냐? 은혜로 바꿔요. 복음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4장 4절에 보면 그의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얘기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쁘냐고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받으신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할 때에 그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동하지 않는데 나에게 어떤 값을 주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지 않는데 나에게 그 무엇인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양했느냐? 내가 어떤 윤리적 선을 행했느냐?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아야 마땅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 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요소리 1장 17절이라는 말씀 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요. 요 한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푸는 거거든요. 먼저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등장시키고 그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믿는 이에게 구원이 준다고 했고 또 구원을 얻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핵심이 뭐냐?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의가 뭐라고요? 옳다 그 말이에요. 의가 뭐라고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합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는 옳은 기준이 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행한 대로 구원을 얻고 행한 대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복음의 의를 세워줬다고 얘기해요. 복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를 세워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복음의 의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 와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무슨 의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은혜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우리 못해요. 마음으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를 세우는 곳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벌을 대신 받아 주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뭐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요, 너희는 뭐다?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와 같이 선택했다고 해서 너희가 악이나 선을 행하기 전 결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세우는 기준은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은혜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내려주시는 의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벌써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끌어다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인구가 40만이었다고 해요. 그 40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해요. 언제 보냈느냐?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세월이 3, 40년 정도 흘렀을 때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1% 정도 믿었다 그러면 4,000명이에요. 그러면 4,000여 명 예수 믿을 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 어떤 상황에서 살았을까? 처절하죠. 최하위층에서 살아갑니다. 고단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 때 그들은 신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을까? 우리가 콜로세움을 현재에 가서 보면 그때의 원형 경기장 그대로 있거든요. 일시에 7만 명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경기장에 놓고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줬던 거 우리가 코바데스라는 영화에서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카타콤베라는 데가 있어요. 지하 무덤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난을 피하여 숨어 지내던 장소예요.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게 지냈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 지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온전했을까? 흠이 없었을까? 윤리적으로 깨끗했을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 합격이야 라고 그들에게 인정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거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악을 행합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이런 존재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할진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상중하가 있었다. 하층에 있는 그들은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교인들 간에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관계 속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다?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의 의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뭐다? 책망받아야 해요. 진노받아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왔다. 이 말은 선택받은 증거인데, 그렇다면 너희들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너희들 선을 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하나님이야. 부족하지만 너희들을 택하여 주었고, 부족하지만 기다려 주었고, 부족하지만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야. 이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요. 나로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걸 아니까,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율법에 흠없는 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나도 내 안에 온갖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기에 내가 살아갑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이 말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망나니 짓의 말입니다. 망나니 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란 어떤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아버지 잔소리가 없는 나라,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 그것이 먼 나라예요. 가서 아버지 간섭 없이 망나니로 살아요. 성경은 허랑방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가지고 간 유산 다 탕진하죠. 두 번째 문제가 왔죠. 경제 불황으로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리하여 생존을 위하여 돼지 사육장 가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처절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 많아요. 자기보다 대우 잘 받고 삽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가요. 아직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요.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그 초라한 모습, 두 팔 벌려 그대로 끌어앉잖아요. 얼굴을 비비면서 하는 말, 너무 말랐구나. 어디 아픈 데가 없냐.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사 잠자잖아요. 성령은 뭘 얘기하려고 해요? 너도 어떻게 했어? 한마디 묻지 않았다는 거야.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과거를 묻는 게 티끌만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지난 날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에 잭 웰치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더듬이었다고. 말더듬이. 그래야 친구들에게 엄청 왕따당하고 놀림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근데 엄마는 그때마다 웰치에게 항상 빼놓지 않은 말이 있어요. 웰치야, 너는 천재야, 천재. 너의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회전에 입술이 따라오지 못해서 말더듬이 하는 거야. 넌 천재야, 넌 천재. 여러분 얘기해요. 자기는 어릴 때 천재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대학이요, 일리노이 대학 나왔거든요. 일리노이 대학은요, 서울의 미국의 명문 대학이 아닙니다. 그냥 중간 대학이에요. 천재 아닌 그에게 엄마는 천재라고 얘기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 표적을 내놓아라. 표적.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내놓습니다.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내놓을 수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죠. 니느웨 가서 회개 외쳐라. 안 갔어요. 왜? 니느웨 망해야 할 나라거든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니느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 여인들이 성폭행 당하고 피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망해야 돼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들어요? 요나 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스시로 가요. 가는 길 막지요. 풍랑으로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3주야,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냅니다. 그리고 가서 외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의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가지고 외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서 할 수 없이 외쳤어요. 왕으로부터 백성이 전부 제 무릎 쓰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묻죠. 하나님이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워요? 우리나라 우리 백성 얼마나 괴롭힌 그들이 회개하고 옵니까? 라고 따져물어요.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하여 보려고 하는 표적이 뭐예요? 요나야, 너 자신도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살자니 내가 벌 받을 존재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벌보다 기회를 주고 있어. 그래, 내 말 맞아. 니느웨 사람들 망해야 돼. 그런데 망해야 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게 나야. 그것이 바로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려고 하는 건 은혜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런 우리 찬양이 있죠. 조은하라고 하는 분이 썼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15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갔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낯설죠. 언어 안 되죠. 피부가 다르죠. 왕따 당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 지내고 있다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15살에 이민 갔으니까 청소년기 가장 민감한 때 간 거잖아요. 그런데 5, 6년 세월이 흐르고 있는 그때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은혜에게 말합니다. 은하야,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펑펑 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 옷만 바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거기에서 서운해요. 근데 서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러시아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대학원 러시아어를 전공합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러시아의 또 생체부르크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완전히 준비를 해요. 세월이 10년이 흘렀어요. 3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의 소원대로 카자흐스탄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떠나야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10년 전 20살 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10년 동안 러시아어도 준비하고 모든 걸 구비돼서 떠납니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은하야, 내 힘으로 내가 준비해서 가는 줄 아느냐?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은혜로 내가 가야 해.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는 또다시 10년 전 20살 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매일과 같이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가사를 써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이것을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걸 박종호 장로님이 CCM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하여 한국에 참 좋아하는 은혜로운 CCM 복음송이 됐던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나 힘들고 어려움 다 있어요. 실패 있습니다. 병가지 상사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병영, 군대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가 있다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선을 넘을 때도 있고 후회도 할 때도 있고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끝내 주님 나라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제 간정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거의 매일과 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침대의 모서리에 제 어깨 여기에 걸터 제 몸을 스트레칭해요. 방바닥으로 제 몸, 머리와 이 상반신을 쭉 내려드립니다. 스트레칭하는 거죠.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알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요. 저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복귀해요. 바둑 복귀하듯이 제 24시간 하루를 제가 복귀합니다. 몇 시 일어났지, 뭐 했지, 누구 만났지, 어떤 일 했지. 하루를 복귀하면서 반성도 하고 반드시 10가지 감사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 손가락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10가지 감사해요. 때로는 감사할 때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구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은혜에 감사할 때에 제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내려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은혜를 되새기니까 은혜 입은 그분에게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나에게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지내오는 매일과 같은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과를 마치면서 하루에 주신 은혜가 어떤 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준 분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